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무교절과 초태생 계명, 무교절과 초태생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굽에게 내려진 열 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6월절 어린 양 대속 사건과 연결해서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라는 법에 대한 추가 설명, 그리고 이왕 기념하는 김에 그 초태생, 즉 사람이나 가축이 처음 난 것에 대한 대속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의 구약교회에게 출애굽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당대뿐 아니라 자녀 손대들까지 시청각 교육처럼 지속적으로 기념하게 하시고 학습하게 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잘 알고 믿도록 하십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는 장자들과 같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장자들과 같다. 첫째와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 교훈하는데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무교절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장자든 첫 새끼든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낳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애굽의 백성들이 장자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들의 첫째들은 어린 양의 대속으로 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안에서 첫째 장자는 그 가문을 이어갈 장자이니까 굉장히 귀하죠. 든든한 존재고 생명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그런 첫째들이 재앙을 당하고 죽고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장자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믿고 기억하도록 백성들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나 가축의 첫째들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먼저 사람의 첫째 장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장남을 낳았다면 그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보면 사람의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18장 가면 장자는 속전을 바치라. 성전세로 은 5세겔 속전 비용까지 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은 5세겔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제사장들이 수령을 하는 거죠. 그럼 가축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말씀과 아울러서 모세오경의 다른 구절들 보면 소, 양, 염소 이 정결한 가축들의 초태생 처음 난 그 새끼 그 가축들은 처음 난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 성전의 제물로 드려야 돼요. 물론 그 초태생 제물들은 주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나귀 첫 새끼도 나오거든요. 나귀의 첫 새끼. 그런데 문제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새끼 양으로 대속해라. 만일 새끼 양으로 대속할 수 없다면 그 나귀 첫 새끼는 목을 꺾어라. 목을 꺾어서 죽여라. 새끼 나귀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용이 아니지만 부정한 동물이지만 운송이나 장거리 여행 군사용으로 사용한 이제 나귀, 낙타, 말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귀의 첫 새끼만 이렇게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와 말은 아마도 나귀를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타나 말 첫 새끼를 죽여라 이런 건 없어요. 오늘 성경 구절은 사람과 가축의 첫 열매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가면 곡식, 보리와 밀에 대한 첫 수확한 첫 열매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곡식의 첫 수확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무교절에서는 그 보리 첫 열매를 초실절 절기이고 밀에 대한 첫 열매는 오순절 때 드리게 돼요. 그리고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들,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등의 첫 열매도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게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 시즌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과일은 레위기 19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첫 3년 동안은 1년, 2년, 3년까지는 그 열매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 그랬고 4년째 나오는 열매를 첫 열매로 간주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하라 그랬고 5년째 나오는 열매를 백성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장자, 첫 열매, 처음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얻은 생명, 새끼, 가축, 수확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있는 삶과 재산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 11조 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절, 23절 가면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거든요. 이러한 장자에 관련된 교훈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양자가 돼서 공동 상속자 개념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하늘의 장자들, 즉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은혜들을 신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합니다. 3절부터 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래요. 그것을 아빕 이게 히브리어로 푸른 곡식 이삭 또는 익어가는 보리 이삭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날을 첫째 달로 정해라. 그리고 무교절 지키는 날수를 6절 보면 일주일 동안 지켜라. 7일. 히브리어에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켜라. 그리고 8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보시면 8절 보시면 너는 이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14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면서 이 출애굽 그 사건을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 이 말씀 보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 강조해요. 성경은요, 신앙 전수를 해라. 자녀들에게 전수해라.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14절에서는 자녀들이 그 질문할 걸 염두에 두잖아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거든. 묻게 돼 있거든요. 자녀들이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사건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과 관련해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장자들이 살아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충분히 가정에서 매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함을 이제 9절 그리고 16절 보시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게 나중에 신명기서 6장 6절로 가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그렇게 깊이 새기라는 뜻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도 육체에 하는데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육체하지 말고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내적 교훈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특히 청소년 시절까지는 부모들이 부모의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나중에 대학 가면서 집 떠나고 결혼하면서 이게 각자의 가정 이제 독립하게 되잖아요. 분리하게 되고 독립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직 청소년 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자녀들이 질문이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왜 놀러 가지 않고 교회당 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시시때때로 왜 아빠 엄마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만 찾아요? 왜 돈보다, 왜 재물이라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고,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거를 시시때때로 가르치라는 거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에게요, 자녀들이 다 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 없고, 돈이 많으면, 재산 물려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또, 오늘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후 대책도 다 잘 안 되어 있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기도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님 신앙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